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이 제목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장기하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말하듯이 노래하는 창법으로 참 유명한데요. 음악도 잘 만들지만 배경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진정한 엄친아로 불리는데요. 이분이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굴지의 중견 기업의 대표라고 하고요. 또 과거에는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탑스타죠. 아이유와 커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송에서 만나게 된 자기보다 18살이나 더 어린 한 여배우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히트곡 중에는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재밌는데요. 깜짝 놀랄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그렇게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 네가 불쾌해질 수 있겠지만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다른 걱정 없고 고민도 없다.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내가 별일 없이 산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보면 상대를 약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별다른 걱정, 고민 없이 사는 게 얄미운 상대를 향한 최고의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아픈 것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메시지죠. 아무 탈 없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원업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현실은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의 반증일 겁니다.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열이면 열, 언제나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잠재 의식 속에도요, 염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꿈으로도 막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많이 꿨던 꿈 중에 가장 힘들었던 꿈은요, 행축날 아무도 안 오는 꿈입니다. 행축날인데 본당이 텅 비어 있는 꿈. 저의 무의식적인 염려를 대변하죠. 또 이런 꿈도 꿨었습니다.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미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일어나는 꿈. 막 그런 꿈에서 깰 때면요, 지금 몇 시야?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찾게 됩니다. 그 밖에도 보편적인 꿈들이 있는데, 시험 답안지를 밀려 쓰는 꿈, 그죠? 또 다시 입대하는 꿈, 다시 군대 가는 꿈,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다 염려를 안고 산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나라에 살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만약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면 내가 몸을 둘 곳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밥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나라 남자의 근심이라고 해서 기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기우라는 말 쓰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저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요, 일어나지 않을 수십 가지 일들을 미리 계산하느라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순종도 못하게 하고요, 구원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견해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조가 단호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염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 염려는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데서, 내가 나를 더 믿는 데서 이 염려라는 것이 발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시간에 쫓기는 것, 또 뜻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계획한 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저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하면, 불완전한 내가, 죄인인 내가 주인이 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염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연약함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를 전제한 일이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자고로 신뢰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준 신뢰만큼 합당한 것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고 중요한 걸 맡기면요, 예를 들면 내가 맡겼으니까, 믿었으니까 나를 보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시죠. 고 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제비라는 새는요, 사람 친화적인 새로 유명하잖아요. 사람 손 닿을 만한 곳에 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래동화에도 보면요, 이 흥부가 제비 다리 고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비 고쳐주고 제비가 은혜 갚고 대박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새들은 다 사람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는 왜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제비가 사람을 믿고요, 자기 가족의 생명을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자연계에서 보면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다른 새인 참새도 먹고 메추리도 먹고 심지어 원숭이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에게, 인간에게 제비는 왜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걸까요? 또 다른 천적들이 있는데 매나 부엉이나 뱀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바로 그 천적들을 쫓아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어느 문화권에서도 사람은 제비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비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자신을 맡긴, 인간을 믿고 자신을 맡겨준 그 제비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비가요, 자신과 그 가족을 맡길 때 인간은요, 제비를 싸매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분께 믿고 맡기면요,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선교학교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그 케냐 땅에 갔는데 이건 뭐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숨 쉬며 맡기기만 해도 뭘 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들 때는요, 믿고 맡겨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부터 다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했던 베리 슈워츠라는 교수님은요, 염려가 들 때 우리의 그 생각의 가지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에 집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염려로 막 수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연인지 몰라도요, 우리나라의 국제전화 그 코드는요 플러스 82번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빨리라고도 읽는데 마치 이 번호처럼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적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염려가 막 밀려오는 순간에도요,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프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프레이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슈케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멋지고 고상하고 좋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약간의 체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면요, 이상하게 열정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 다음에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도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님 뜻대로 될 거니까요. 근데 또 뭘 말합니까? 주님 뜻대로 될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프로슈케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슈케의 기도에만 머무르면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 다 아시죠? 이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추상적인 말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알아서 해주실 거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우리의 편의에 맞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적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뭉뚱그리라고 프로슈케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것을 우리의 전제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기대치 않았던 결과 앞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와 이 간구의 병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인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라고 굳이 구분해서 표현했는데요, 기도와 간구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구는 무엇일까요? 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시스는요, 좀 더 적극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대1로서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제발 나에게 말해줘. 간청해줘. 너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데시스,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수성, 최씨, 안양 공파
17대 손 종갓집 장손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무녀 동남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뭐가 갖고 싶은지 생각이 잘 안 나요. 막상 또 아버지께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어린 마음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살려고 하면 나 평소에 뭐 사고 싶었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생일 선물로 뭐 필요하냐고 하길래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목마른 계절이기도 해서 탄산수라고 했더니 아내가 탄산수 한 박스를 배달시켜 줬습니다. 그거 다 먹는데 한 계절이 다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종종 출장을 다녀오실 때 저에게 뭘 사다 주고 싶으셨는데 제가 늘 몰라, 아빠 마음대로 해라고 하니까 아버지들이 쓰는 향수를 비행기에서 사오신 것입니다. 제가 뿌리기에는 냄새가 너무 독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였을 텐데 거의 잘 못 썼고요. 아직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좋지만요,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빠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콕 집어서 사주고 싶다는 것이고요. 아버지한테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것을 들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들어주심으로써 바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간구한다고 될까, 이런다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간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간구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간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비가 올 확률이 90%였습니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모아놓고 하는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다 비가 쏟아지는데 수련회 하는 장소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제가 입대했을 때 일인데 여러분, 허황된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집 앞에서 복무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대할 때쯤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 정이 많이 들었던 때라 군 생활하면서도 다니던 교회에 자주 갈 수 있게, 집에 자주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했습니다. 근데 훈련소 생활은요, 이 기도하는 것과 점점 딴판으로 가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제가 사회에서는 뭐 콩알탄 하나도 안 터뜨려봤던 모범생이었는데 군대 가서 실제로 총을 쏴보니까 총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너무 놀라서 견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알이 다 관역 밖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중대는 맨날 기합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낙제생이었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는데 2년 동안 생활할 그 자대를 제 집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집에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외박 나오면 집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같이 훈련받았던 병사들이 야, 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요, 하나님, 나 결혼 좀 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제 전공이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역사학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있었는데 제 문과생이었는데 문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학과에 가서 단어 외우는 거는 좀 싫고, 경제 경영학과 가면 수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있는데, 그래서 인문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너는 공대가 아니고 인문계열이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명절 때 같이 고스톱 칠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앞으로 신학하려고 하는데 더 안 돼,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헤어진 걸로 하고 3년 동안 몰래 만났습니다. 자존심 너무 상했던 기간이었고요. 집에 가는 긴 골목길 걸으면서 3년 동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결혼 좀 시켜주세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수박이라도 찔러야 되는 심정으로 소금 뿌리면 맞겠다는 각오로 처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장모님 첫 마디가 왔어.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장인 어른의 한마디가 첫 마디가 그래 식은 언제 하면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3년 동안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두 분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간구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한 대로 안 됐지만 사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유산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병원 또 안타까운 마음에 큰 병원도 갔었는데 모두 다 유산 판정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고요. 이후에 4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요, 아이가 없는 동안 자기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문성을 기르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투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간구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찌됐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총론,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총론을 기반으로, 이 전제를 기반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너의 금식과 그 부르짖음을 듣고서 나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기도와 간구의 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감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뭘 줬을 때, 내가 뭘 줬는데 감사가 없을 때, 준 사람은 점점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는요, 그런 경우에는 종종 공급이 중단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큰 차이는요, 바로 이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감사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 김우빈 씨는 무명 시절이었던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감사 일기를 써오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비인두암이라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연기 생활도 중단되고 또 결혼을 앞두고 큰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이 감사하는 습관이 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했고 병을 이겨내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에 전 세계 증시와 그 동향을 보기 전에 45분 동안 동네를 걸으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건강과 가족,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삶을 통해 보건대 풍요로움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GS 그룹의 경영자인 허태수 씨는요, 이 감사 경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기업이 위계적인 구조가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CEO로서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면서 또 성과를 낸 팀들이 있으면 직접 CEO가 감사를 전하는,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너가 직접 먼저 솔선수범해서 감사를 전하면서 이 기업은 유연한 문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더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요,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새로운 공급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공급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감사는요, 다음 구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것을 통해서 미래에도 또 주시겠구나.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요, 이 될까 안 될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더욱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윗이 볼 때는 사자의 발톱보다는 골리앗이 쉽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 못 이기게 하실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한 사람은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중에 recogniz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합성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앞에 붙은 re라는 접두사는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반복하냐면 cognize, 인지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지난 일들을 반복해서 인지하다 보면, 여러 번 지난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난 일들 속에서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뭐가 커집니까?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반복해서 나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또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또 거처를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길게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머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더 감사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우리에게 헌신하는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안수현이라는 청년,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의대생이 되면 이성교제 할 시간도 없고 집에 올 시간도 부족해서 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의대생이 되면요, 너무 공부할 게 많고 시험 볼 것도 많아서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현 씨는요, 생전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쉬는 날을 반납하고 예배 드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청하여 당직을 남들보다 더 많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늘 손해보는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안수현 씨는요, 밤마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요, 그 장례식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환자의 가족들과 또 동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CCM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소마트리오라는 앨범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소마트리오 연주 그룹인데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음대 전공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자기 교수 생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연주회도 해야 되고, 그런 일정 속에서 왜 소마트리오를 만들었느냐?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마트리오, 소마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마트리오,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데 찬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만들어진 소마트리오 워십송 음반은요, 우리나라 CCM계에서 참 명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바쁜 교수님들이었지만 우선순위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들의 음악은요, 귀한 섬김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감사하면 헌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내가 헌신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회복하여 헌신하는 예배자, 헌신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로 이끄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흔히 일상에서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큰일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상황을 두고 큰일 났다라고 종종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지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각을 따라서 우리의 지각도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지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이 일의 본질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이분이 치료 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온갖 염려와 계산을 다 해봐도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평강의 기준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막 기뻐하고 평강하다고 하고 좋아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는 거, 나 돈 많이 버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평강의 기준이 바뀐 후부터 자꾸 목사님의 부인이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왜 목사님의 부인이 부러울까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뭔 말입니까? 이전에는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았을 수 있지만 평강의 기준이 변화되니까요. 뭐가 제일 소원이 됐냐면 자기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기준이 달라지면요, 남편 구원받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평강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평강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사실 감옥 안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아랠 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감사는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 아니라 그 감옥을 이기는 평강으로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염려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까워지고 그분이 했음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욱 헌신할 수 있고 참된 평강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